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나라를 사랑하는 MZ세대 기도회 7번째 기도에 오신 여러분,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아시다시피 이렇게 나라 사정이 안팎으로 좋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일상은 평온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해서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준비되어 있는 악법들이나 그 국제 정세, 중동, 특히 전쟁이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요동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마음속으로 또 생각 속으로 많이 혼미하고 어려울 수 있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저는 성경적인 말씀의 기준에 입각해서 또 이 세상을 바라보고 또 기도의 방향을 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경적인 기준으로 이 상황을 보고 또 기도하고 더욱더 하나님께 우리의 어려움을 호소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같이 말씀을 함께 읽겠는데요. 마태복음 16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아멘. 네, 맞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금방 바뀌면 뭔가 지금 계절이 바뀌는구나라고 알 수 있듯이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성경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이 종말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종말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재림함을 믿습니다. 그렇게 성경에 우리가 끝부분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표적도 당연히 나오는 게 당연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시대에 어느 때에 살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거기에 맞는 기도와 또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혼란과 여러 가지 일들은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징조입니다. 그 징조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것은 여러분 기쁜 일이죠. 네, 물론 성경의 말씀대로 교회의 핍박과 환란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교회의 승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신부, 교회가 준비되고 거기에 따라서 만천하의 복음이 증거될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한국 교회 특히 이제 세계 선교의 두 축을 감당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국과 한국. 예, 세계 선교의 두 축을 담당하고 세계 선교사 파송 1, 2위를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영적으로 제사장 나라들인데,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국과 미국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 활동을 할 수 있을까요? 예, 지금 이 체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즉 체제가 바뀌면 언제 어느 때 우리 선교사들이 파송당하는 게 멈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세계 선교의 축을 감당하기 위해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치 체제가 유지가 돼야 됩니다. 예. 근데 지금 안팎으로 법이 만들어지는 게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예. 한국에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여러분 민법 개정안 최재혁 의원이 만들었지만 일명 교회 해체법이라고도 합니다. 그렇죠? 좀 이따 그걸 상세히 좀 다뤄볼 텐데 그런 법들이 전에 없었지만 하나둘씩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차별금지법 다시 또 이제 입법 발의가 됐는데 그런 법들이 교회의 복음 전도와 선교에 상당한 위축과 장애가 됩니다. 그런 이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런 예배의 자유 또 이런 복음 전도 그리고 선교는요 이 체제가 유지될 때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네. 이 체제가 바뀌면 여러분 선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가장 5,000년 역사 한반도 역사에서 가장 부강하고 아름다운 이때 이 대한민국 때를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그렇죠? 네. 저는 그 지키는 게 첫 번째 발이 전 기도라고 믿습니다. 교회의 기도라고. 그래서 이따가 교회의 역할 이렇게 잠깐 또 살펴볼 텐데요. 맞습니다. 지금 우리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기도해야 될 때. 예. 저는 믿습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물론 기도가 시간차를 통해서 응답되는 경우 있지만 결국은 우리 기도가 우리 때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손들 때에 그 기도의 혜택을 누린다고 좀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있는 번영과 자유와 이런 번영은요, 사실은 우리 부모 세대의 눈물과 땀으로 기도한 열매입니다. 예.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똑똑해서 이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열심히 노력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 윗대 우리 부모 세대의 신앙, 또 그 부모 세대의 신앙 아무것도 없이 황폐하고 전쟁 끝나고 정말로 아버지가 그러는데 집에 전쟁 끝나고 갔더니 바가지밖에 없더래요. 바가지밖에 밥상도 없었더래요. 예. 그만큼 이 황폐한 때 정말 우리 조상들이 했던 정말 탁월한 선택, 주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 호소하자. 예. 근데 정말 기적적으로 나라가 일어섰습니다. 이거는요, 사람이 똑똑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같은 민족, 같은 백성인데 북한을 보십시오. 예. 정치 체제가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북한 민족하고 우리 민족하고 같은 민족입니다, 여러분. 해외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다른 민족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사우스 코리아와 노스 코리아가 같은 민족이다 그러면 놀래요. 사우스 코리아가 대단히 뛰어난 민족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같은 민족입니다. 단 정치 체제가 다를 뿐입니다. 예,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체제는 여러분 지켜야 됩니다. 예, 이 체제가 법이 한번 바뀌면 돌이키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 좀 대표적으로 지금 준비되어 있는 악법 두 가지를 좀 살펴보고 기도의 방향을 정해서 우리 함께 대적기도 하겠습니다. 예, 뭐 이러고 저러고 얘기할 시간이 없습니다. 예,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건 21대 국회입니다, 여러분. 이미 지난 국회인데 여기서 알다시피 차별금지법을 발의가 됐죠. 성별, 특히 주목해야 될 게 성별입니다. 여성, 남성, 그 외에 다른 사회적 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젠더인데요.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다른 성, 예를 들어서 여자, 남자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양성평등을 주장합니다. 다른 성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들이 주장하는 평등은 뭐냐면요. 남자, 여자, 외, 젠더, 사회적 성까지 평등을 보장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남자, 여자, 외 다른 성이 있을까요?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자, 여자, 외 다른 성은 없다고. 근데 22대 와서 이 솔선이라는, 좀 솔선수범 좀 하지, 굉장히 더 이 차별금지법을 강화시켜버렸습니다. 처벌이 강화됐는데요. 차별금지법 어길시 징벌적 손해, 집단소송, 2년 이하의 징역해서 표현, 종교, 자유의 양심을 파괴하는 이 악법이죠. 대표적인 차별금지법이 더 강화돼서 나왔습니다. 이 차별금지법이 여러분 딱 나오면 우리 YDP 하면 트레이드 마크가 있잖아요. 밖에 나가서 야외에서 복음전도. 이게 상당한 타격을 받습니다. 굳이 나가서 복음 그렇게 외치될 필요가 있나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종교의 자유는요,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함으로써 구원 얻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축 중에 한 가지 축, 입으로 고백하는 걸 못하게 하는 겁니다. 예. 구원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고백할 때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한다. 여러분 상당히 심각한 겁니다. 그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 보면 젠더 이슈. 계속해서 끊임없이 남자와 여자를 갈라치기 위해서 계속 서로 갈등을 빚습니다. 제가 이제 그 우리 배우들 모아놓고 교회에서 문화 막시즘 강의를 세미나를 했잖아요. 이 강의를 했더니 충격받더라고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요,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이 우리 안에 있는 인본주의 시스템, 또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가치관, 사조들이 상당히 많이 물들어 있습니다. 예. 그게 왜 그러냐?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말씀에 입각한 그 기준을 제시하지 않으면요, 교회에서 하는 그 모든 훈련과 프로그램들이 사실 세상과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별 다를 바 없는 단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교회는 말씀으로 기준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설명해 줘야 됩니다. 이 세상의 현상에 대해서 영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근데 교회가 이걸 안 하면 여러분 세상에서도 짓밟히고 하나님께로도 버림받습니다. 저는 그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지금 이 시대에 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젠더를 조금 더 살펴보면
예, 양성이 아닙니다. 남자, 여자가 아니라 사회적 성. 희귀한 성이 많습니다. 뉴트로이스 젠더, 젠더 플루이드, 폴리젠더, 데미젠더. 남자, 여자가 뭐가 이렇게 복잡한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뉴트로이스 젠더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자, 남자 어느 한쪽이라도 규정짓지 않는다는 겁니다. 둘 다 있을 수 있고 둘 다 없을 수도 있고 상당히 회귀하고 애매모호합니다. 조용히 해. 그리고 젠더 플루이드가 있습니다. 정말 신기합니다. 아침에는 여자, 저녁에는 아침엔 난 여자인데 저녁엔 나 기분 안 좋아 남자 할래. 자기 느낀 대로 성을 정한답니다. 와. 그다음 여러분 폴리젠더가 있습니다. 한 사람 안에 여러 가지 성이 있답니다. 우리 마징가 제트의 아수라 백작 아시죠? 이쪽으로 돌아서면 여자 말했다가 이쪽으로 남자 말했다가. 그러니까 나는 반쪽은 여자야. 그 반쪽은 또 남자야. 나는 위는 여자인데 아래는 남자야. 막 이렇게 폴리젠더. 회개망측합니다. 그렇죠? 데미젠더도 있습니다. 예. 이거는 뭐 자기 특정 부분만 연결해서 그쪽만 성이라고 합니다. 네. 하여튼 여러분 들어보시면 어떻습니까? 이 사회적 성도 인정해줘야 평등한 사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이 잘못됐다라고 하면 차별받고 법률적으로 제한하고 형벌로 벌을 주겠다고 하는 게 차별금지법입니다. 여러분 이 성을 들어보셨죠? 이거 정신병입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거 정신병입니다, 정신병. 병원 2층으로 내려가야 돼요. 이 건물 2층으로. 맞습니다, 여러분. 이걸 받아들였던 서구 사회가 벌어졌던 일들이 기독교, 교회가 급속하게 몰락했고 교회의 권위가 상실돼 버렸습니다. 교회가 어떤 말을 하면 듣질 않습니다. 교회가 휴지 조각처럼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서구 사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이 건장한 남자 보이시죠? 호르몬 주사 먹고 여자처럼 변했습니다. 근데 근육은 남자입니다. 보면 야들야들 같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기는 여자하고 싶어요. 그리고 호르몬 주사 맞고 여자가 됐는데 복싱 경기에 나가서 상대편 여자 선수의 안구가 파열되고 두개골이 골절됐습니다. 여러분 이거 남자입니다. 남자랑 싸운 겁니다. 예. 제가 이렇게 해서 제가 여성 호르몬 먹고 야들야들해졌어요. 그리고 혜진이랑 싸운다고 보세요. 저 남자입니다, 남자. 예.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서 경기에 출전했는데 서구 사회는 법으로 받아준 겁니다. 이 사람 아침에 여자고 자기 점심에는 남자래. 그 받아준 거예요.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가 이렇게 된 거예요. 이분 여자 미국에 있는 수영 선수인데 성기를 그냥 남자 성기를 달고 성전환 수술도 안 하고 호르몬 주사 맞고 그냥 수영 경기 출전했는데 금메달 따버렸어요. 받아들인 거예요. 이들이 성소수자래요. 사회적 약자래요. 이들은 원래 이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약자라서 보호해줘야 된다고 해서 차별금지법을 만들었더니 그냥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해서 수영선수로서 기량을 갈고 닦았던 상대 여자 선수들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상실감이 크겠죠? 상실감이 큰 정도가 아니라 이건 약간 미친 세상입니다. 법으로 이걸 허용해버리면 이런 결과가 벌어집니다. 네. 여기 보면 LA에 있는 한 그 목욕탕인데요. 한인타운에 자기가 트랜스젠더 남자인데 그냥 성기 달고 자기 여자라고 여탕 들어간 거예요. 막을 수가 없어요. 캘리포니아, 굉장히 문제의 캘리포니아입니다. 물론 기소가 됐습니다. 경찰한테 잡혀서. 근데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 남자 범죄자인데요. 여자 성전환 수술하고 여자 수감사에 있는 교도소로 갔습니다. 그랬는데 여자 같은 동료 수감자들을 성폭행해서 임신시켰어요. 근데 받아줘야 돼요. 이 법이 이래요, 법이. 나 트랜스젠더하고 나 여자 교도소로 갈래 하면 보내줘야 돼. 지금 서구 사회가 이런 대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법이 한번 만들어지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싸움은 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싸울 수 있는 겁니다. 네. 문제가 심각하죠. 예. 여기 보면은 잘 나와 있습니다. 헌법 11조에. 예.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받지 아니한다. 아멘입니다. 아멘. 예, 아멘.
우리는 절대로 사회적 약자나 여자, 남자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단 사회적 이슈, 젠더 이슈로 성경에도 없고 이 세상 사전에도 없는 이상한 성이 자기가 주장해서 그 성을 때문에 난 사회적 약자예요. 나 차별받아요. 나 도와주세요.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그냥 죄입니다. 죄. 미안하지만 죄입니다. 자기가 죄 짓고 싶은 것을 법으로 보장받아서 더 마음껏 짓겠다고 하는 겁니다. 네. 사회는 대혼란이 옵니다. 여러분 선과 악을 누가 결정짓습니까? 하나님. 성경 말씀에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하나님이 결정짓는 겁니까?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인간이 선과 악을 규정짓는 순간부터 인간에게 아름다운 세상이 왔을까요? 지금 이런 세상이 온 겁니다. 앞에 본 세상. 인간이 무엇이 선이고 악한지 하나님 없이 내가 판단할게 하면서부터 이런 세상이 온 겁니다. 예, 이거를 아름답고 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생각하는 선과 악에 대해서 규정 지을 수 있는 곳이 어디냐? 하나님의 통치 기구가 어디냐?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세상으로부터 바른 기준을 제시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정부가 하는 게 아닙니다. 법원이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정당이 하는 게 아닙니다. 오로지 교회가 하는 겁니다. 교회가 그것을 정확히 선포할 때 법원이 입법기관이 국회에 가서 그렇게 법을 만들고 또 그 법으로 바르게 판결하는 것이지 세상의 기준이 없어져 버리면 좀 속된 말로 개판이 되는 거죠. 개판. 지금 서구사회 개판됐습니다.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거 어떻게 돌이킬 거예요? 이것이 인권이라고 하고 사회적 약자라고 하는데 아마 본인들이 만들어 놓고 본인들 굉장히 지금 애먹을 겁니다. 그래서 서구사회에 있는 교회 어떤 분들은 한국은 제발 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지 말라고 애원합니다. 애원. 본인들도 몰랐대요. 당연히 약자를 보호해야 되고 소수자를 처벌하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저항 안 하고 통과시켰더니 이런 세상이 유럽에서 미주에서 온 겁니다. 여기 스웨덴 보면요. 동성애자에 대해서 부정적 설교를 한 목사가 처벌받았다. 예. 그리고 이 복음전도 길에서 복음전도 했는데요. 영국에 있는 목사님인데 그냥 동성애 혐오도 없었는데 신고해서 구금됐습니다. 결국은 목사가 승소했지만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죠. 우리 학생 인권조례. 이것도 상당히 문제입니다. 지금. 학생 인권조례 서울시에서 교육청에서 만든 건데요. 제5조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차별받지 않을 권리라고 하고 학생은 성별, 장애, 병력, 종교, 나이, 출신 지역, 인종, 민족, 외모 또 뭐라고 나와 있죠? 성적 지향, 성 정체성, 사회적 신분, 가족 형태 및 가족 상황, 임신, 출산 여부, 학력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 차별받지 아니한다. 성적 지향. 어느 날 갑자기 중학생애가 여잔데 선생님 저 남자 할래요. 그러면 그 남자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뭐라고 하면 안 돼요. 야, 너 여자지 어떻게 네가 남자야? 선생님 저 지금 차별한 거예요. 처벌받는 겁니다. 예. 상당한 위험이 우리 앞에 실존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동성 커플입니다. 동성 커플인데 우리나라는 아직 동성 결혼이 합법화가 안 됐습니다. 그렇죠? 근데 얼마 전에 동성 커플을 내 보험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게 동성 결혼의 바로 전 단계입니다. 예. 내가 저 사람을 내 동거남인데 내가 부양하겠다. 내 보험에 등록시키겠다. 이게 바로 동성 결혼의 전 단계인데 여러분 굉장히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는 진짜 기도해야 돼, 기도. 와. 예. 뭐 큐어 축제가 서울시에서 매년 벌어졌는데 오세훈 시장 때는 지금 멈춰져 있죠, 그렇죠? 지금 멈춰져 있죠. 근데 이게 정권이 바뀌면 언제 또 도사릴지 모릅니다. 이건 거의 광란의 예배입니다. 사탄의 예배, 광란의 사탄의 예배입니다. 성소수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 근처에 가면 너무 민망스러워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악법인데요. 알다시피 우리 1월 9일 최혁진 의원의 민법 일부 개정 법률. 이것도 좀 상당한 문제가 있는데요. 일부에서는 정교 유착 방지법, 교회가
정치랑 유착하는 걸 방지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상 교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언제든지 칼날이 교회로 향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로선 교회 해체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 딱 명시되어 있거든요. 비영리 대상으로, 비영리 법인 대상으로 한다. 얼른 우리 교회 사업자 여러 찾아봤어요. 비영리 법인이라고 딱 적혀 있더라고요. 예. 그게 뭐냐면요. 교회가 정치적인 발언, 선거에 대해서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거나 뭔가 종교와 정치가 유착관계를 보인다.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딱 적발됐다 싶으면은 주무관청이 들어와서 세무조사하고 재산을 빼앗고 국고로 환수시킬 수 있는 아주 무서운 강력한 법입니다. 해산 사유를 보면 조직적 반복적 정치활동 개입. 제가 여기서 이제 어떤 선거철에 특정 후보에 대해서 지지하거나 특정 후보에 대해서 반대하면요, 이제 이 법에 접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하면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 손현보 목사님이 선거법 위반으로 감옥에 갔다 왔죠? 이미 이 법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손 목사님이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만약에 이 법이 풀리면 고삐가 풀리는 겁니다. 고삐가 풀리는 겁니다. 종교의 자유입니다. 근데 종교로부터의 자유를 외칩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그 차이를 아시죠? 무엇을 믿든지 우리는 종교의 자유가 있지만 종교로부터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교를 특정 지으면 안 된다. 굉장히 무서운 법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얘기했죠. 정치 개입 등 종교단체, 재단 해산시킬 수 있어야 된다. 그 대한민국 대통령 입에서 처음 나온 얘기입니다. 처음 나온 얘기입니다. 예. 우선 통일교회 악법, 신천지의 폐행. 예. 저는 이단은 반드시 처벌받고 법을 어기면 처벌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손현보 목사님이 감옥에 갔다 왔습니다. 만약에 이 법이 통과되면 그 잣대가 어디로 돌아가겠습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일방적으로 정교 분리 원칙을 얘기하는데 사실상 교회가 정치 일에 개입하지 없다면 정치 또한 교회 일에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현행법은 교회도 현행법 안에 종속되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아무리 외쳐봐야 법이 만들어지면 끝나버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정말로 마지노선에 왔다고 봅니다. 마지노선에. 네, 마지노선에. 그럼 이런 상황 가운데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네, 정확한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 앞에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제시해야 됩니다. 예. 지금 그게 필요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말씀 같이 함께 읽을까요?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아멘. 꽤 오래됐어요. 이 말씀 주신 지가 벌써 한 그래도 4, 5년 된 것 같은데요. 계속 이 말씀 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구조를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된 교회 발 아래 만물이 있는 구조다. 그래서 교회가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 따라서 이 세상 정치 시스템 구조도 바뀐다는 마음을 강하게 주셨어요. 네. 그래서 이 복종이란 말이 제 눈에 싹 들어오더라고요.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만물, 세상을 그리스도 발 아래 복종시켰다고 합니다. 네. 근데 그 만물을 교회의 머리로 삼았으니 그 중간에 뭐가 있죠? 그의 몸인 교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만 복종하는 게 교회입니다. 세상에 복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 사람들의 바람을 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 복종해서 그 복종된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을 섬기는 겁니다. 예. 근데 교회가 이것을 분간을 못하고 헷갈려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상에도 짓밟히고 하나님께도 버림을 받습니다. 저는 이런 시대적 상황 가운데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름대로 그래도 역사책도 찾아보고 이와 같은 비슷한 상황 가운데 당시 교회가 어떻게 했는지 정말 관심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봤을 때 좀 본이 될 만한 분이 계셨습니다. 우리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 여러분 아시죠? 네. 어떤 분이냐면은 독일이 나치로 전체주의로 몰고 갈 때 이분이 독일의 나치에 대해서 대항했습니다. 알다시피 독일은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그렇죠? 카톨릭의 부패, 중세 암흑기 때 루터가 95개조의 반박문로 카톨릭에 대해서 대항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뭐 목숨 걸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삼족이 멸절당한 일입니다. 그랬을 때 그 종교개혁 후예인 이 독일 교회가 어떻게 나치가 전체주의로 사회를 악으로 치닫을 때 협조하고 침묵했을까? 보네포 목사님이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정말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이 히틀러가 이게 전체주의로 법을 바꾸고 본인이 일당 독재로 총통을 행사할 때 독일 교회들이 신학적 배경을 만들어줘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했을 때 거기에 따른 신학적 배경을 만들어줘요. 독일 교회가. 예수를 죽인 민족이라고 해서 죽이는 걸 합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이론을 만들어줘요. 보네포 목사님이 큰 충격과 신음에 빠집니다. 어떻게 중세 암흑기를 깬 루터 후예인 우리가 독일이 이런 히틀러의 만행을 보고 침묵할 수가 있느냐. 독일 교회가 왜 침묵하게 됐냐.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그리고 이분이 잘 아시다시피 책 나중에 한번 우리 시간 되시면 한번 꼭 보시기를 권합니다. 나를 따르라는 책이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성경에 나온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를 때 여러분 한 명 한 명 나를 따르라라고 부릅니다. 그때 마태 기억나시죠? 마태는 세관이었습니다. 그렇죠? 세관 일을 버리고 주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라고 했을 때 본인의 생업인 그물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릅니다. 즉 보네포 목사님이 얘기했던 믿음은 복종에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는 그 명령에 실질적인 행동으로 복종으로 나오지 않으면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다. 근데 어떻게 이 독일 교회가 이렇게 싸구려 믿음을 갖게 됐냐? 보네포 목사님은 나를 따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가 싸구려 용서, 싸구려 죄사함, 싸구려 은혜, 싸구려 위로를 팔았다. 내가 받은 구원이 뭔지 모른다. 내가 받은 그 싸구려 구원이 독일 교회가 팔았기 때문에 히틀러가 나치로 전체주의로 갔을 때 함구했다. 그래서 이 보네포 목사님은요, 이 싸구려 은혜에 대해서 설파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구원에 대해서 정확히 아십니까? 여러분이 받은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정말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값지고 귀하다면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이 나와야 된답니다. 보네포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즉시 우린 예수님의 복종, 그 명령에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에서 교회에 대한 명령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는 명령에 지금 한국 교회가 그걸 따르고 있는지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보고 기도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생업 배와 그물을 버리고 따랐던 그
복종. 마태가 세간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복종. 보네포 목사님은 구체적 복종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그것은 싸구려 은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그와 같은 일이 왜 사회적으로 벌어졌을까? 사회가 구조적으로 악으로 변하는데 왜 그렇게 교회가 함구했을까? 교회가 가르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은혜를, 구원을, 값비싼 은혜를 가르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강대상에는요, 매주 복음이 선포돼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 이 은혜, 여러분 당장 몇 킬로만 가도, 수십 킬로만 가도 북한에서 목숨 걸고 믿어야 되는 구원입니다.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너무나 값싸게 얻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목숨과 바꿔서 얻은 구원입니까? 네. 그렇다면 예수님의 나를 따르라는 명령에 우리 음성에 귀를 기울입시다. 내 삶에 있어서 예수님께 따라가야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기도해 봅시다. 적어도 내가 받은 구원이 싸구려 은혜가 아니라면 내가 값진 은혜만큼 비례해서 값진 복종이 나오는 겁니다. 저는 이 보네포 목사님의 시대를 보는 통찰이 정확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보네포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로 합니다. 고백하기로. 히틀러 정권에 목숨을 내놓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받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에게만 복종해야 된다. 예. 여기 보시죠. 싸구려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뒤를 따르지 않는 은혜는 결코 싸구려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말씀 가운데 제가 계속 이제 강조하잖아요. 그렇죠? 교회는 세상의 기준을 제시해야 된다라고. 사실은 제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회가 선악을 얘기하지 않으면요. 선악의 기준을 얘기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이 보네포 목사는요. 고백교회를 통해서 바르멘 선언이라는 유명한 선언을 하게 됩니다. 교회가 어떤 고백을 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복종하는 대상이다. 그래서 바르멘 선언을 보면 이게 옛날 문서인데요. 여기에 크게 6가지 교회가 해야 될 고백을 명시합니다. 첫 번째, 말씀의 유일성. 하나님께로 계시받은 것은 오직 성경 말씀 외에 다른 게 있을 수 없다. 정치 지도자나 어떤 사상이나 철학이나 이론으로 교회를 다스릴 수 없다. 오직 교회를 다스릴 수 있는 건 하나님 말씀이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유일한 계시다라고 해서 정치적인 선동에 교회가 이끌리지 않도록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그때 당시 상황,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거죠. 또 두 번째입니다. 교회의 주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머리 대신 그리스도뿐이다. 히틀러가 나치 정권이 딱 독일 교회를 반으로 갈라칩니다. 교회의 협조, 정권에 협조하는 교회는 선교를 더 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정권에 협조하는 교회는 사역을 더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나 정권에 협조하지 않는 교회는 사역, 선교, 재산을 몰수합니다. 그리고 서로 싸우게 합니다. 많은 독일의 교회들이 히틀러 편에 섰습니다. 그때 바르멘 선언으로 보네포 목사님이 정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만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 주님이 나를 따르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게 되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좁은 길로 가는 겁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불이익이 닥치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좁은 문이라고 했습니다. 찾는 이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한국에 돌아가는 상황을 봤을 때 점차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세 번째 고백이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복음 전도 외에는 다른 어떤 정부의 도구가 될 수 없다. 정확히 말하면 선전 도구죠. 당시 이제 히틀러도 기독교 국가잖아요. 히틀러도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했어요.
본인이 하는 모든 그 전쟁과 학살에 대해서 교회가 선전 도구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론적, 사상적, 신학적 배경을 만들어줬거든요. 유대인들을 600만 명을 죽일 때 막 대량으로 가스실에 넣어서 막 죽이잖아요. 그때 막 크리스마스 캐롤을 틀어줘요. 유대인들한테. 그러니까 예수를 죽인 민족이라고 해가지고 신학적, 이론적 기반을 다 만들어줘요. 그래서 보네포 목사님이 교회의 사명은 오직 복음 전도와 선교지 정부의 선전 도구가 될 수 없다라고 이제 선을 긋는 거죠. 이게 뭐냐면은 그냥 죽기를 각오한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국가의 한계에 대해서 정합니다. 국가는 인간의 자유를 절대로 침해할 수 없다. 왜? 자유는 정부가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천부가 주신 고유한 권한자 본성이기 때문에 정부가 절대 제한할 수 없다라고. 그리고 다섯 번째, 교회의 권위. 인간 세상에 있는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인 그리스도 예수께만 복종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우리는 당연한 거 아닌가 했지만 이 시대적 상황을 봤을 때는요. 엄청난 선언이었습니다. 여러분 대다수의 뜻과 생각을 거스러서 반대편에 가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 군중심리 한번 겪어보신 적 있으세요? 군중심리? 이 군중들이 화가 나면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이제 강제 철거 당했잖아요. 지금도 약간 사람들이 때로 모여가지고 제가 이제 집회 많은데 잘 못 가요, 사실. 사람들이 때로 모여서 이 몰매를 맞으면 아파서 죽는 게 아니라 숨을 못 쉬어서 질식해서 죽어요. 제가 몰매 맞아 죽을 뻔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고 달려드는 그 공포감이 있어요. 이게 엄청나게 무서워요, 사실. 트라우마예요, 트라우마. 그 모든 사람들이 나를 표적으로 삼고 죽이러 온다. 거의 그런 셈이에요. 지금 보네포 목사님. 저희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북한에서 할아버지랑 사셨을 때 할아버지가 거기 선생님이셨대요. 학교 선생님이시고 할아버지 형님이 의사셨대요. 일본에서 유학 갔다 와서 거기서 서양식 의사였대요. 할아버지 형과.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 갑자기 김일성 장군이라는 사람이 막 나오더래요. 라디오에. 그러더니 평등한 사회가 도래했다고 공산당이 협조하라고 했더래요. 그러니까 아버지 모르니까 너무 평등한 사회가 좋아했대요. 모르니까 뭐 이런 그런 개념이 어떻게 뭐 옛날 분들이 아셨겠어요. 공산주의 개념 몰랐지. 그냥 갑자기 조선시대 살다가 일제시대 경험한 거지. 뭐 그런 개념이 있습니까? 근데 그 개념이 너무 획기적이었대요. 근데 뭐 이렇게 완장차고 실제로 완장차고 계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 집 뭐 하지 다 알고 있더래요. 그래서 평등한 사회를 만들 테니까 동무들은 재산을 납부하라고 했대요. 이 국가에다. 좀 이상했대요, 할아버지랑. 그래서 밤에 이렇게 할아버지가 했던 얘기가 생각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한테는 이제 아버지의 아버지죠. 저한테 할아버지. 아버지가 이제 할아버지가 아버지한테 야 대진아 여기서 못 살겠다 나가자 내려가자 이랬대요. 근데 뭐 아버지 말로는 우리 집은 그렇게 잘 살진 않았어요. 되게 좀 가난하게 살았어요. 저희 집은 부유하진 않았지만 부모님이 열심히 그래도 일하셔서 저희 삼형제를 잘 키워주셨지만 되게 어렵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집이 아니라 일반 집에서 제가 안 살았어요. 그러니까 공장 상가 2층에 창고 같은 데서 살았어요. 중학교 때까지. 그 집이 아니었죠. 근데 아버지가 항상 한 얘기가 밥 먹을 때마다 북한에서 우리 집이 진짜 잘 살았는데 야 성환아 우리 형 태영이 형 야 북한에서 우리 집이 황해도에 고동면 무슨이 지도 그려주고 통일되면 여기 반드시 땅 찾아라. 여기 땅 몇만 평이고 친척들 다 산다. 맨날 아버지만 무시했어요. 지금 이 모양 이 꼴인데 그게 무슨 소용이야? 막 이러면서 지금 밥 줘 막 이랬거든요. 진짜라니까 야 통일만 되면 우리 재산 다 찾을 수 있어. 지금 영등포에서 너무 그지 같은데 그게 무슨 소리야 막 이렇게 아버지한테 어린 마음에.
근데 정말로 쇼킹한 일이 벌어집니다. 80년도 KBS 이산가족 때 아버지가 이산가족을 찾아요. 이산가족을 찾았어요, 아버지가. KBS 이산가족 혹시 여러분 아세요? 젊은 세대 모르시나요? 부모 세대들이 전쟁 나서 이산가족이 됐잖아요. 그래서 KBS에서 이산가족 찾기 프로그램을 해서 혹시 남한에서 북에서 넘어온 가족들이 만날 수 있게 해줬는데 한 달 내내 울음바다였어요. 저 어릴 적에 기억이 나요. 근데 아버지가 찾았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다 진짜네? 우리 통일되면 부자 될 수 있는 거야? 막 이러면서. 그때 이제 처음으로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재산을 할아버지랑 다 두고 내려올 만큼 얼마나 참혹했냐면 결정적으로 할아버지가 내려오겠다고 했던 게 뭐냐면 할아버지 형이 의사였잖아요. 공산당에 협조를 안 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할아버지의 형을 불러다가 공개적으로 세우더니 동생 보고 공개 비난을 하라고 시키더래요. 니네 형을 공개적으로 비난해라. 근데 사람들이 갑자기 무서워가지고 막 형을 비난하더래요.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도 어쩔 수 없이 비난했대요, 형을. 근데 그게 자괴감이 너무 커가지고 완전 인간을 쓰레기로 만들어서 아버지가 야, 재산 다 할아버지가 아버지한테 자, 재산 내려놓고 가자. 도저히 못 살겠다. 그래서 할아버지 형은 총살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식인들 이런 사람들 다 죽인 거예요. 재산을 그러니까 협조 안 하면 다 재산 몰수하고. 그러니까 다시 그라운드 제로, 다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살 만큼 그쪽이 그렇게 힘들어 참혹했던 거예요, 여러분. 친형제라도 혈족이라도 사상이 다르면 비난하게끔 하는 게 얼마나 모욕적인지 니네들은 모른다. 아버지가 항상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니네 그게 뭔지 모른다. 그래서 다 버리고 내려올 만큼 그 체제가 무서웠던 거야. 아버지랑 할아버지는. 그래서 여기 넘어와서 했던 일이 뭐냐면 지금 너무 새우젓 장사를 했대. 이게 진짜야 거짓말이야. 아니 왜 꼭 넘어와서 맨날 불쌍한 장사만 해? 새우젓 장사를 했대요. 그래서 새우젓 장사를 믿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버지랑 할아버지랑 새우젓 장사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전쟁 났다 그러니 북한군이 내려왔더래요. 북한군이 서울 시내를 막 이렇게 다니고 있대. 아니 북한군 도망가서 내렸는데 북한군을 보니까 절을 해야 될지 환영을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다시 남쪽으로 피난 갔대요. 아버지랑 할아버지랑. 그때 가족이 이제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때 이제 막 뿔뿔이 흩어진 거야. 막 아버지는 막 기차 타고 나중에 가고 막 할머니 먼저 가고 막그 개판 나라가 그냥 카오스인 거죠. 카오스. 카이로스가 아니라 카오스예요. 그냥 대혼란인 거죠. 그리고 전쟁을 이제 겪으신 겁니다. 그렇게 나라가 체제가 바뀌면 그런 참혹한 꼴을 당하는 겁니다. 근데 부모님 세대는 그걸 이제 각인이 된 거죠. 각인. 근데 저는 철 모르고 그때 땅 있으면 제발 땅 좀 줘! 막 이러면서 철도 모르고 그냥 아버지 마음을 후벼 팠죠. 그때 부자면 뭐해? 지금 그지 같은데 막 이러면서. 몹쓸 놈이었죠. 근데 예수 믿고 정신 차리고 보니까 와, 이거는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더라고요. 세계에 이런 나라가 없어요. 아무 데나 어디에 가든 뜨거운 물 콸콸 나오고, 그렇죠? 우리나라 노숙자가요 세계 부의 상위 탑 20% 안에 든대요. 여러분 서울시에 노숙자로 등록하면 얼마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어설프게 일해서 돈 버는 것보다 내가 서울시에 노숙자로 등록하면 얼마 나오는지 아세요? 지금은 그런 점에 한때 70만 원까지 나왔대요. 그래서 노숙자 등록해주는 브로커가 있었대요. 사실 이제 박원순 시장 때. 그래서 너 노숙자 등록해줄 테니까 커미션 나 얼마씩 줘. 이렇게 해서 한 10명 노숙자 등록해주면 커미션 10% 먹으면 뭐 살만한 거죠. 뭐 그런 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정확하진 않아요. 70만 원, 그러니까 40만 원으로 줄어들었다고 얘기 들었는데 박원순 시장 때 당장 피크를 쳤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어마어마하게 잘 사는 나라예요. 엄청나게 축복받는 나라죠. 그래서 여러분 이 체제를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걸출한 정치 지도자가 나와서 이 체제를 바꾸는 것은 타임이 지난 것 같아요. 저는 교회 외에는 없다라고 봅니다. 이 보네포 목사님의 당시 시대적 고민을 통해서 바르멘 선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분명한 입장을 내렸듯이 오늘 우리 교회가 지금 그렇게 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예. 영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의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기를 원하는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예. 그건 영광스러운 길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은혜 받았다는 게 뭡니까? 구원 받았다는 게 뭡니까? 받을 거 하나님께 다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예, 이미 다 받은 겁니다. 더 달랄 것도 없고 요구할 것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어디다 써야 됩니까?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려고 써야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죠. 하나님을 속을 시원하게 해드려야 됩니다. 예, 저는 그게 이 시대의 교회적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교회의 자유입니다.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자유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자유까지 가야 됩니다. 마음껏. 그래야 종교의 자유입니다. 이 바르멘 교회는 보네포 목사님의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알았던 겁니다. 아, 이 시대 교회의 역할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정확하게 고백하는 거구나. 모두가 99명이 배반해서 한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더니 여러분,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독일을 다시 축복하십니다. 독일을 다시 재건하세요. 인간적으로 눈으로 봤을 땐 지도상에서 없애버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우리 사도행전 강의 시간 우리 말씀 들었잖아요. 공동체 한 사람의 기도가 전체 공동체에게 은혜를 끼친다고. 예, 한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이 죄가 사망이 온통 왕노릇했지만 한 사람의 순종으로 생명이 왕노릇하게 됐잖아요. 예, 바로 그 원리입니다. 그래서 네가 해라, 너가 하면 돼, 이게 아닙니다. 그냥 내가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마음 받은 교회가 했을 때, 정확하게 하나님께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이 다음 계획이 있으십니다. 또 이 다음 계획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망한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 기도로 심어야 우리 다음 세대가 열매를 맺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원로 목사님을 만났는데 제가 답답해가지고, 목사님 지금 이 상황 나라 망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걱정 말게나, 해방 때보다 어렵진 않네.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해방 때가 어땠는데요? 6.25 때보다 어렵지 않네. 그때는 나라 망하는 줄 알았네. 근데 지금은 교회가 많지 않은가. 그래서 생각해보지 않은 관점인데 역시 연륜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긴 하나님 나라의 호흡으로 봤을 때 지금이 그렇게 어려운 때가 아니라고 하니까 목사님 만나고 막 산 소망이 이르더라고. 그렇지, 내가 아직 인생을 너무 짧게 살았구나.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구나. 네, 그래서 하나님께 주셨던 마음이 기도해야 된다는 마음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정확하게 고백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무서운 얘기입니다. 예, 무서운 얘기입니다. 계속 잘못하다가도 마지막에 한 번 잘하는 사람이 칭찬받는 경우 많이 봤습니다. 근데 계속 잘하다가 마지막에 한 번 삐끗해서 내동댕이 치는 경우 많이 봤습니다.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되는 게 마지막 때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았던 거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은혜 가운데 해결 못 받을 죄는 없습니다. 예, 정죄함은 사단의 거짓입니다. 여러분 그 정죄함으로부터 벗어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질 것이다가 아니라 옮겨졌다. 현재 완료입니다. 여러분 정죄감으로부터 해방받으십시오. 예, 예수 그리스도 피가, 하나님의 피가 해결받지 못할 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극단적으로 살인한 사람도 그 은혜 안에 들어가면 죄 용서 받습니다. 뭐 그 정도로 살인한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십시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한국교회 현주소를 잠깐 살펴볼게요. 저는 교회의 갱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너무 많은데 나중에 특강을 한번 할게요. 아예 그냥 2박 3일 수련회를 할게요. 지금은 너무 짧아서 짧게만 얘기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네. 지금 우리 교회, 한국교회 상황 지금 잘 가고 있는가? 뭔가 이상하지 않는가? 좀 그렇죠?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이라면 다 느끼시죠? 뭐 우리 교회는 확실히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예. 뭐 이런 건 나중에 설명할게요. 교회 인구가 점점 세대별로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위기는 무엇 때문인가? 저도 아까 얘기했지만 첫 번째는 교회론의 부재입니다. 교회의 역할. 그러니까 교회는 선교와 영혼 구원에 대한 본질적 기능이 있습니다. 꼭 해야 되는. 근데 그와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통치 기구로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사후 세계의 장소가 아닙니다. 실제로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는 교회의 통치 기구로서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 교회가 헬라어로 뭐죠? 에클레시아가 구별된 자의 모임이 뜻인데 또 한편으로는 로마 황제가 자신의 뜻과 법을 만드는 의회 기관을 말할 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본인의 뜻과 생각을 법으로 만들어서 본인 제국의 전체를 지배할 때 쓰는 말이 에클레시아라는 의회 기구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신기하게 이 교회를 쓸 때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씁니다. 그건 뭐냐면 영혼 구원과 선교에 대한 본질적 기능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 실현해야 되는 통치 기구로서의 역할이 있는데 한국 교회는 이것이 굉장히 왜곡되어 있습니다. 정교 분리란 말에 막혀가지고 마치 교회는 정치 얘기만 안 되는 것처럼 사단이 꽈놨습니다. 예. 교회는 현실 실정법에 종속되고 있는데 어떻게 정치 얘기를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사단의 대표적인 거짓말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려서 이 땅 가운데 실현해야 되는 에클레시아 통치 기구로서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이 교회론의 부재가 다시 좀 부활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뭐 정당을 만들어서 정치를 하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혁명을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서의 마음과 뜻을 선지자적인 역할로 그 기준을 제시해야 됩니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기준을 딱 제시했더니 다윗이 딱 회개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다시 다윗을 쓰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선지자적인 역할이 교회에게 있는 겁니다. 정부가 잘못된 길로 가고 정부가 잘못된 악법을 만들고 반성경적인 법안을 만들었을 때 이거는 안 됩니다라고 명확한 선을 기준을 제시해 주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서로 간의 균형을 맞는 건강하게 역할을 담당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한쪽을 종속하고 지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큰 게 아까 그 민법 개정안. 무엇이 이단이고 무엇이 정통인지 교회 정부가 판단하겠다고 하는 건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 얘기는 또 자세하게 내가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둘째로는 뭐냐? 교회 안에 침투한 인본주의. 교회 안에 우리도 모르게 여러분 굉장히 인본주의가 심합니다. 한국 교회는 우리 목사님 막 목사님을 이렇게 물론 목사님을 존경해야죠. 근데 목사님이 제왕적으로 막 목사님을 우상시하고 목사님 한번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뭐 본인은 기도 못 하나요? 본인은 기도하면 되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뭐냐면요. 목사님들의 요새 성추문, 또 목사님들의 폐해가 지금 한국교회에 막 드러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구조, 이 제왕적 구조는 아무리 선량하게 살려고 해도 이게 안 돼, 그 구조 속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막 방방 뜨고, 저도 큰 교회 가보면 막, 와, 목사님 옆에서 주변에 비서진 막 깔려있고, 목사님이 대통령인지 모르겠어요. 과연 하나님이 디자인한 교회일까요? 예수님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과연 그렇게 예수님이 누리지도 못하는 권세를 목사님들이 누려야 될까요? 예수님 머리 둘 곳도 없다고 했었는데, 그렇죠? 정말 진지하게 한번 되새겨봐야 됩니다.
그게 지금 옳은 건지. 그렇다고 해서 저한테 막대하지 마시고요. 존경은 하는 겁니다. 존경은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막 말 트지 말고요. 그래서 셋째는 뭐냐? 예, 교회 세속화, 연장선상입니다. 예. 심각합니다. 윤리도덕의 타락, 목회자들의 성추문, 교회 돈 횡령, 뭐 이런 거 지금 너무 심각합니다. 오늘은 뭐 일일이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다음번에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다섯 번째, 신앙과 삶의 불일치.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세상 일에 대해서 함구하는 교회를 보고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신뢰를 이제 놔버렸습니다. 아니, 세상은 뒤집어졌는데 교회는 서로 사랑해요, 서로 감사해요. 아까 얘기했지만 싸구려 위로. 예. 세상에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교회는 교회 입장과 교회 성경적인 기준으로 그 기준을 제시해 줘야 됩니다. 예. 안 그러면요, 교회가 짓밟혀요. 예. 그래서 목회자들은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받은 마음을 설교 시간에 나눠야 됩니다. 예, 이거 안 하면 영혼들을 잃어버려요. 다른 이상한 단체에 잃어버려요. 교회에 와서 영적으로 보호받고 양육받아야 될 영혼들이 다른 이상한 길을 보고서 변해버려요. 저는 그 교회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교회가 정치적인 얘기라고 그걸 목회자들이 함구하면 교회 양들을 잃어버려요. 그래도 정치 얘기하면 서로 싸우잖아요. 예. 정치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서로 싸우잖아요. 분열나잖아요. 제가 명령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정치 얘기하지 마십시오. 정치 얘기 저만 할 겁니다. 목회자가 정치 얘기를 분명하게 하면 성도들 안 해요. 목회자가 분명한 입장을 얘기 안 하니까 정치 얘기 갖고 싸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정치 얘기 저만 할게요. 하지 마세요. 분명하게 목회자가 강대상에서 분명한 설교를 하면 정치 얘기할 거 뭐합니까? 저 목사님도 저 목사님 그분에 하고 가겠죠. 맞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목회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섯째, 개교의 중심에 너무 폐쇄적인 모습이라 하여튼 뭐 이것도 좀 구조적으로 갱신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일곱째, 강단에서 말씀 중심의 메시지가 아니라 이상한 뭐 위로와 감성과 하여튼 현란한 말로 어떻게 보면 한편의 대하서사시를 듣는 것 같지만 이상하게 말씀의 기준이 빠져있는 그런 메시지, 말씀 중심의 메시지, 복음 중심의 메시지가 다시 강대상에서 부활해야 됩니다. 이 교회의 위기로 인해서 세상이 어지러워진 것이라고 저는 믿고 그 교회가 누구냐? 여러분, 나 개인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먼저 변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다른 누구를 탓할 게 없습니다. 나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되고 나 때문에 이 나라 이 민족이 망했다라는 통회하는 심령이 있어야 됩니다. 예,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가 망했을 때 한성 감옥에서 청년이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생각했습니다. 왜 이렇게 나라가 망했을까? 조선이 왜 망했을까? 청일 전쟁이 끝나면 그 승자가 조선을 지배할 텐데 그 고통의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청년 이승만이 굉장히 괴로워했습니다. 왜 나라가 망했을까? 고관대신은 고관대신대로, 밀단 마직, 백성은 백성대로 다 나라 집이 무너지는데 자기 이익만 챙겼다. 그래서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청년 이승만이 독립정신의 책을 썼습니다. 나라가 망한 건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 우리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더 특별히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에게 여러분 더 특별히 책임을 물으십니다. 요한계시록에 왔을 때 7교회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네. 이 시대에 교회를 한다는 것은 굉장한 막중한 일입니다. 제가 봤을 때 나라를 이끄는 정부보다 더 중요한 일이에요. 네. 자신 없으면 교회 하면 안 돼요.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 기도 많이 합시다. 할렐루야. 네, 딴 거 막 여러 가지 할 그런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겸손히 주님의 마음과 뜻으로 응답받는 교회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20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네. 시작.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느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교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니라. 아멘,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세상에 있는 피조물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합니다. 예. 즉 세상이 타락하고 세상이 망가지고 어지러운 거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이 교회가 회복될 때 피조 세계도 회복되는 겁니다. 예. 저는 이 마음,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반응하는 교회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하고 교회 다니는 거 굉장히 시대별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현재 태어난 거, 과거도 아니죠. 미래도 아니라 지금 태어나서 지금 교회 다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는 겁니다. 예. 그냥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영혼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해야 될 사명이 교회에게 있는 겁니다. 교회는 사명이 있는 겁니다. 예. 그 사명을 위해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저는 많은 청년들, 또 우리 많은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이 시대의 교회의 사명을 알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시대적 사명을 아시는 분, 목회자들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이 강대상에서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 없으면 일로 다 보내주세요. 우리가 할게요. 할렐루야. 아멘. 맞습니다. 네, 우리 로마서 13장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니라.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이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의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느니라. 아멘. 네, 네, 맞습니다, 여러분. 모든 권세자는 누가 세웠다고요? 네,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권세자에게 복종하라고 합니다. 그 권세자를 하나님이 악한 도구로 쓰고 선한 도구로 쓴다고 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악한 정권과 악한 입법들은요, 교회 때문에 벌어진 겁니다. 그 교회가 누굽니까? 여러분과 나 개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 탓할 겨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씁시다. 먼저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우리 같이 이제 좀 뜨겁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기도합시다. 네. 물론 아까 지금 대표적으로 두 가지 악법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먼저는 우리 원점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바로 씁시다. 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먼저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죠? 예.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상황이 이렇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합시다. 예.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열매 맺어 우리 다음 세대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즉각적으로 응답해주면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는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이 천국 열쇠, 내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 천국 열쇠를 누구에게 줬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그 교회 위에 내가 열쇠 주겠다고 했습니다. 아멘. 그 열쇠가 기도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회개합시다. 주님, 삐뚤어진 마음, 불신했던 마음, 염려했던 마음, 의심했던 마음, 주님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회개합니다. 내 안에 성령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도 책임져 주실 걸로 믿습니다. 주님, 그러므로 내가 먼저 하나님께 온전히 올바르게 반응하길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모든 쓴뿌리, 연약함, 죄악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한 적이 없다고 했으니 성령의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가는 그 사람들 가운데 오늘 성령의 통치하심이 임할지어다. 바르게 세워질지어다. 기도가 응답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외치고 우리 안에 하나님 성령님이 임하도록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하며 기도합시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라고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의 통치를 받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지금 이곳에 이 몸된 교회 안에 저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다고 한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대한민국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분명한 입장을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바른 고백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앞에 시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앞에 바르게 쓰는 우리 한국교회가 일어나도록 주여 함께 우리 외치면서 함께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계속해서 또 이 땅에 도래할 하나님 나라를 기도합시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며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하나님, 이 땅에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함과 동시에 주님 이 땅에 곧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님 마지막 때가 올수록 우리 주님이 가까우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준비됐을 때 또 만천국의 만천하의 복음이 증거됐을 때 주님 오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우리 이 가운데 이 하나님 나라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함께 주여 외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제자 한 명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스라엘 회복이 이때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정하실 것이다. 너는 먼저 성령 받아야 된다. 아멘. 그리고 내 증인이 돼야 돼. 아멘. 아버지가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거야. 너는 먼저 성령을 받고 그 권능으로 내 증인이 돼야 돼. 아멘. 저는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대한민국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온전히 서서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주실 거고 우리가 그 성령의 힘이 복음이 증거될 때 대한민국도 살아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성령 받기를 구합시다. 성령님, 이곳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주여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나라를 향한 나의 바람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아멘. 그 자유를 말살하고자 하는 공산주의와 죽기까지 싸운 자들의 피 위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허락하셨다고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같이 흐를 수 있도록 이 나라의 사법 질서를 세워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북한과 중국의 공산 정권에 연합하는 자들의 거짓에 맞서 이 나라의 자유와 사법 질서를 지키는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이라고 믿습니다.
원하고 바라옵기는 하루속히 부정선거의 진실이 드러나고 북한 정권과 중국 공산당의 연합한 자들의 행위가 밝혀져 그에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땅의 정의와 공의가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북한의 문을 여시고 이 나라를 새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 그리고 헐벗고 굶주렸던 시절이 있었던 것처럼 또 현대 이스라엘이 다시 세워지기까지 포로 시절과 홀로코스트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과정 가운데 이 나라가 더 어두운 시기를 지나가게 될 수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한 때일지라도 헤롯과 군중들의 모욕 속에서도 입을 지키시고 피 흘려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 또한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고 바라옵기는 이 나라의 자유와 체제가 무너지지 않고 지켜지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앞서 이 체제 안에서 나의 지위와 나의 소유와 나의 생존이 지켜지기를 바라는 육의 두려움을 내려놓게 하시고 내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지혜와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어서 북한 동포가 하나님 안에서 기업을 얻기까지 한국교회가 영적 전쟁의 선봉의 자리에 서길 기도하기 원합니다. 신명기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아멘. 요단 동쪽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셈 반 지파가 먼저 자리를 잡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지파들도 기업을 얻기까지 먼저 자리를 잡은 지파들이 선봉에 서서 싸우라 명하십니다. 이 말씀은 마치 하나님 안에서 먼저 기업을 얻은 남한이 선봉에 서서 북한도 기업을 얻기까지 싸우라고 명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18절과 20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남한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유 대한민국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북한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라. 여호와께서 남한에게 주신 것 같이 북한에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38선 위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자유의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현재 누리고 있는 자유는 거저 얻은 것이 아닙니다. 국군, 미군, 유엔군, 민간인, 도합 50만이 넘는 전사자들의 피의 대가로 얻은 자유입니다. 우리가 흘렸어야 하는 피를 빚지고 있는 자들로서 이제는 우리가 피를 흘려서라도 저 죽어가는 북한 땅의 영혼을 구해야 할 시대적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것처럼 북한 주민 또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자유를 누리기까지 본질이 영적 전쟁인 현실의 자유 진영 대 비자유 진영의 싸움에서 한국교회가 깨어 최전선의 군사로 일어나길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다음으로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기도하는 많은 국민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참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주님, 만국적 위기 앞에서 많은 국민들이 깨어나 이 나라를 위해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하고 헌신하고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거리에서 온라인에서 투쟁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라를 살리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과 열심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그 중심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그러나 주님, 지금 이 땅 가운데 분열과 갈등을 바라봅니다. 같은 목적을 품고 있음에도 서로를 향해 나뉘고 다투는 모습 속에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이 자리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두려움은 우리를 나누지만 진리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할 줄을 믿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 싸우고 있는 이들이 사람의 생각과 감정이 아니라 진리 대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정치적 열심이 분노와 정죄로 흐르지 않게 하고 더 성숙한 마음과 시선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품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또 이 땅의 많은 국민들이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혼란이 아닌 평안 가운데 서게 하고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 알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다 같이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저는 오늘 한국 교회가 그리고 저희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이 마지막 때 이 세상과는 온전히 구별되어서 정말로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기를 단장되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거룩함을 요구하시고 그리고 또 저희도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기를 원하는데 그러려면 정말 가장 먼저는 저희가 거룩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거룩해지고 또 저희 교회가 거룩해지고 또 이 나라가 거룩해져서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아래서 기도를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으시고 또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어가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저희가 정말 한국 교회가 그리고 내 안에 거룩하지 않은 것들이 반복되는 죄들이나 우상들 그런 것들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불로 온전히 태워지도록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모두 끊어지고 정말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로 구별되도록 같이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두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방금 저희가 한국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길 기도했는데 저는 이 시간 한국 교회 중에서도 온누리 교회를 위해 함께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고은이가 사실 어제 주일 예배를 마치고 온누리 교회 다닐 때 같은 순이었던 한 형제의 청첩장 모임을 다녀왔어요. 그리고 갔다 와서 저한테 어떤 이야기들을 나눴는지 이야기해줬는데 사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형제가 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나 인본주의적이고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성경적 세계관이 그 안에 없는 모습을 보고 거의 1년 전에 저희가 온누리 교회를 나올 때와 그냥 청년부가 똑같구나 아무것도 바뀐 게 없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또 그 모습을 보고 저희도 전하고 말하지 못한 것들도 해결을 했고 아직까지 그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였고 또 제 발로 그렇게 예수님 믿겠다고 온 청년들이 수천 명이 있는 그 교회가 그렇게 강단에서 제대로 된 복음이 선포되지 않고 청년들은 이렇게 악해지고
정말 마지막 때가 오고 있는 지금 이 상황에서도 무엇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전혀 모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 온누리 교회에서는 정말 그 교회가 회복되기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렇게 목소리를 내시고 교회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저는 그 교회의 청년들만 사실 바로 서도 그렇게 많은 청년들이 바로 서기만 해도 한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오늘 교회가 강단에서 정말 올바른 복음이 선포되길, 정말 원색적인 복음이 선포되길, 청년들이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과 성경적 세계관이 심어져서 모든 세상을 성경적 렌즈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목회자들이, 교역자들이 바른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이 시간 중보하길 원합니다. 또 온누리 교회를 위해서 싸우고 계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셔서 그 교회를 회복시킬 수 있게 더 큰 힘을 주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이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 앞에 우리가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을 향해 담대히 선포합니다. 대한민국은 사람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주권 아래 있는 나라임을 선포하오니 어떤 사상과 어떤 법과 어떤 세력도 하나님이 진리 위에 설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고 진리를 왜곡하며 죄를 옳다 말하는 모든 흐름과 모든 시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되고 무너질지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세워지는 모든 법과 제도와 정책의 시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되어질지어다. 교회를 약화시키고 예배와 복음을 방해하려는 보이지 않는 영적 공격과 배후의 세력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러나고 무력화되며 이 땅에서 떠나갈지어다. 이 나라 가운데 혼란과 분열과 두려움을 조장하는 모든 어둠의 흐름은 이 시간 끊어지고 사라질지어다. 주님, 교회가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눈치를 보는 자리에서 벗어나 진리를 담대히 선포하는 거룩한 군대로 일어나게 하소서. 어떤 압박과 환경 속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믿음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사람을 향해 싸우는 자들이 아니라 거짓과 어둠을 대적하는 자들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미움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으로 영혼을 품되 진리를 절대 타협하지 않는 거룩한 균형을 지키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입법과 권세의 자리마다 주의 손으로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임하게 하시고 진리를 거스르는 결정들은 막아주시고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오니 진리는 반드시 승리할지어다. 교회는 더욱 강하게 세워질지어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대한민국 위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지어다. 모든 어둠은 물러갈지어다. 진리와 빛이 이 땅을 덮을지어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강력히 선포하며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자,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타시리로다 하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요한계시록 21장 4절. 아멘. 마라나타,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소망하며 그것을 예비하며 살아갑니다. 이 땅의 삶은 잠깐이지만 정말 영원한 그 나라가 올 것을 소망하며 그 땅의 삶을 위하여 오늘 우리가 수고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주님, 이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때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의 서진을 막는 공산주의와 주체세상을 대적하여서 이 교회가 민족에 지당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 위하여 특별히 우리가 발휘되고 있는 악법을 대항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생활 동반자법, 아까 전도사님 말씀하셨는데 동성혼의 포문을 열어주고 가족의 해체를 시작하는 그 법이 아까 서울대 캠퍼스에도 그거에 대한 세미나가 열린다고 막 선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돌봄과 연대라는 엄청난 그냥 그런 미사여구를 통해서 청년들을 유린하고 가치를 혼란시키고 있는 그런 법들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또 교회의 입을 막으려고 하는 민법을 개정하고 있고, 무고한 피를 쏟는 것을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데 모자보건법 개정을 통해서 낙태를 허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를 해체시키고 그 보편적 가치 위에 세워진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는 법들이지만 본질적으로는 민족의 제사장된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법임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대적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정말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려는, 하나님 나라 오실 길을 막으려는 이 악법들이 발휘되지 못하도록 정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대적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법들 절대로 통과되지 못하고 모든 이 것들을 통과시키려는 모든 그러한 실수들이 다 무너지고 정말 하만의 장대에 하만이 달릴 수 있도록 대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한 가지만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덮고 있는 거짓의 영을 파쇄 기도합시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거짓의 영에 미혹되어 진실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짓 뉴스 때문에 진실을 왜곡해서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대한민국을 뒤덮고 있는 이 거짓의 영, 이 파쇄되도록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시다.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 대한민국의 죽음의 영이 강력하게 덮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사실상 우크라이나 전쟁 통해서 죽은 사람들도 많지만 사실 자살로 죽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너무 많습니다. 정말 물질적으로는 너무나 풍요롭고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신적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게 지금 계속해서 OECD 국가 중에 1위입니다. 뭐 이것을 결코 순위가 내려가질 않습니다. 이 자살의 영, 이 죽음의 영, 이 대한민국을 덮고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두려움에 이 맘머신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많은 부부들이, 미혼한 부부들이 낙태율이 높습니다. 경제적으로 단절될까봐, 경력 단절될까봐, 소득이 줄어들까봐 많은 아이들이 낙태되고 있습니다. 주님, 대한민국을 덮고 있는 이 죽음의 영, 지금 우리 죄악들을 우리 회개합시다. 우리가 우리만을 바라보고 나만 생각하고 나라는 아젠다를 못 벗어나는 우리 수많은 크리스천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서 지금 이 시간에 죽음의 영이 덮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영혼들, 하나님, 우리가 그 영혼들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생명의 영으로, 다시 생명의 숨으로 우리 대한민국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회개하며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의 깊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드려진 모든 기도 제목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가 어렵다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처럼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기도의 재단을 더 쌓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무엇보다도 나만을 사랑하는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가운데 회개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이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나만 사랑한 죄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주와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또 우리 이웃을 위해 살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사는 크리스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 마지막 때 모두 다 살리시는 게 우리 아버지의 마음과 뜻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다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섬기며 나가고 새 생명이 불어넣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교회 식구들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이 시간에도 북한의 동포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제3국을 떠도는 우리 동포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남북 통일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북한 악한 독재 정권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모든 기도 우리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